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자와 전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전기나 전파도 이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양자나 전자는 계산과 추리를 통해서 지식과 통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것들과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공기나 매일 방송을 통해서 나온 전파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때로 가끔 있다는 것 우리도 다 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 사이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눈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보고 이치를 따지면서 판단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은 곧 인생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눈으로 무엇을 보며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바르게 관찰하는 눈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올바른 눈을 가지고 바로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맛본다, 만져본다, 들어본다라는 말로 다시 말해 보는 것과 연관해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편 사람도 눈만 좋으면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한편 눈은 가시적인 현상과 사물을 보는 육안 외에도 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 세계를 보는 눈을 말하고요. 또 영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물질의 세계와 사물을 볼 수 있지만 지안은 정신적이고 지식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안은 성도들이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육안으로만 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걸 보면서 세상적인 판단을 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 세상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세상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가려고 할 때 목사 말보다 세상 지도자들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할 때가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서 목사에게 말합니다. 그건 뭐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럴 때마다 저분은 영안은 아직 안 열렸나 보다. 영적인 일이 뭔지를 모르나 보다. 목사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육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는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육안을 통해서 영안까지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세계를 보고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그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막 판단하면 꼬이게 되고 그것이 그냥 세상 말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목사는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도 하지 않는 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면서 목사님 몰라서 그런, 왜 모르겠어요? 60년이 넘게 이 세상에 함께 살아왔는데 알 만큼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목사에게 영적인 세계를 말하려고 힘쓰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자꾸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핵심은 영안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육안을 통해서 영안까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양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과 달란트를 잘해서 자라서 그렇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원한다라는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오늘도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인간을 창조하시며 몸을 밝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몸을 밝게 하는 것이 눈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성해야 온 몸이 밝아진다. 눈으로 올바른 걸 보고 올바른 믿음의 말씀을 듣고 봐야만이 우리의 몸도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환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살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져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 신체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해도 특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눈은 우리에게 있어서 몹시도 귀한 것이거든요. 온 몸을 밝게 하는 눈은 밝은 눈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다고 말이죠. 항상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좋습니다. 바로 가까이 눈앞의 것만 보고 무슨 일을 결단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멀리 볼 줄 모르는 근시야는 어떤 의미에서 소경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멀리 보는 눈이 가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까지 멀리 영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온 아간이 금과 은을 시날 땅에서 고급 외투를 보았을 때 그냥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도자를 통해 말해요. 내 욕심을 버리라. 이 전투에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너희 개인이 갖지 마라. 그렇게 다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자 그는 어두워진 눈으로 그 모든 걸 감췄어요. 그리고 묻었어요. 자기에게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와 함께 자기 온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가족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로 떠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원군의 세국 정책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가로막았어요. 이것은 그가 근시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시안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세국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훨씬 뒤떨어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일본의 도요조 히데키는 멀리 내다볼 줄 몰랐기 때문에 잠자는 사자와 같은 미국을 건드려서 침공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후에 전쟁이 끝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지도자가 미국을 한번 가봤더라면 그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을 텐데, 일본보다 수십 배가 더 큰 나라, 그 나라의 그 경제를 알고 그 나라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았을 텐데 헛된 짓을 했다고 후회했단 말이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도 뒤어보면 한 수 앞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수 뒤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장기와 바둑에서 몇 수를 앞서 보는 사람은 그걸 딱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 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아무리 열심히 장기 두지만 바둑을 띄워보자면 그 바둑과 장기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수많은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 영혼의 세계까지 갈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열어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상고하다 보면 깜짝 놀래요. 우리 눈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는구나라고 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멀리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남보다 지혜롭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말씀을 실천하면 늘 실패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려고 불렀을까요? 우리를 고통 속에 빠지려고 신앙생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기게 하시려고 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다 해석해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교회와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한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몸을 밝게 하는 눈 중에 멀리 보는 눈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더욱 영의 세계는 직관적이고 영감적이고 묵시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도들이 큰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잖아요.
큰 교회 가면 자기의 신앙이 클 것 같고, 조그마한 교회 가면 자기의 신앙이 쪼그러들 것 같고, 그런 착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실천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큰 교회 갔다고 해서 믿음이 큰 사람, 그래서 자꾸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교회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큰 교회 나가요. 우리 교회는요 10,000명이나 되고요, 우리 교회 10만 명이나 돼요. 속으로 제가 이렇게 말할 생각할 수밖에, 아직도 영적인 눈이 안 열렸구나. 이 사람 세상적인 눈으로만 자꾸 보는구나. 이 사람들은 가면요, 큰 교회 그래서 가면 목사가 가도 에이고 뭐 쬐끄만 교회에서 왔구만 하고 우습게 봐요. 왜?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세상적인 눈. 저분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관심이 없고 그냥 사이즈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끔 이제 큰 교회에서 저희는 이제 불러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봉고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빼요 막 그래요. 근데 자가용 괜찮은 차가 여기서 제가 대드릴게요 이런다고. 똑같은 목사가 왔는데 봉고차 타고 저쪽에 갖다 대라고 막 대라고, 그럼 좋은 차 타고 제가 파킹해 드릴게 내리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겉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잘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양봉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봉하는 양봉업자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카시아 나무 꽃이 피고 그 다음에요 아카의 메밀꽃이 쫙 피면 사람들은 메밀꽃만 보고 좋다 그러는데, 이 양봉업자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꽃이 활짝 피면 저 꽃에 얼마나 꿀이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꽃도 보지만 그 꽃에서 얼마나 꿀이 많이 나올 건가서 함께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양봉업자가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보는 눈은 또 다르겠잖아요. 그죠? 자, 양봉업자가 자기의 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볼 때 우리는 꽃만 보고 이쁘다 그런데, 양봉업자가 볼 때 저건 별로 꿀이 안 나오겠구나, 꽃은 피었는데 별 볼이 없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양봉업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보는 것이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는 대로 행치 않고 속을 보는 눈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인지도 판단하지 않고 막 웃겨주고 재미있게 막 하면 그거 좋다고 좋아요 최고예요 이럴 때 볼 때마다 참 소갈머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까 말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쓰고 있어요.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일반적인 밝은 눈은 상대방만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은,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눈은 누구만 보고 있어요? 누구만 봐요? 옆에 사람만 보잖아요. 자기는 안 보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만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보면 좋은 것만 보이는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만 보면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자, 저 우리 눈이 그런데 진짜 밝은 눈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밝은 눈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밝은 눈은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세요.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데 거울을 자꾸 보면 나의 단점을 보게 되잖아요.
내 자신의 단점을 자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못하게 돼요. 왜? 나도 이렇게 단점이 많구나.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돌아본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거. 아, 내가 이런 데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여기에 뭐가 났다고 말했구나. 막 이렇게 이제 자기를 돌아본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린 텔레비전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 보면 와 이쁘다 그러는데 거기는 뭐 했어요? 도로 포장을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잘 아시죠? 텔레비전에 나올 때 요새는 LED 너무 HD 그 카메라를 찍으니까 벨게 다 찍혀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은 방송국에 가면 포장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뽀얗게 나오잖아요, 다 그죠? 그걸 보면서 다 그 포장 지우고 나오면 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길거리에 나와서 쇼핑하러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못 알아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 얼마나 포장을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보면서 우리는 그냥 다 저렇게 되고 싶다고, 저렇게 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보는 눈을, 자기를 보고 회개하는 눈을 갖는 것이 밝은 눈이다. 자,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믿습니까? 네, 달라야 돼. 자, 우리 밝은 눈을 맑은 눈 하면 눈 깨끗한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밝은 눈인 자기를 보고 회개하는 눈이 밝은 눈이다.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밝은 눈을 가지고 봐요. 네 번째는요, 미래와 내세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가까운 곳을 볼 수 있으나 먼 곳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시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학생은 졸업 후에를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지금 성적만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은 매우 어리석은 학생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임종을 생각해서 생존에 계실 때 효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넓은 세상인 줄 모르고 엄마 뱃속에 이 세상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세상인지 모르고 태어나서 보면서 자라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게 큰 세상에 나와 보지만 그 나온 세상은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세상입니다. 100년도.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세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아멘 안 하시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세상은 엄청난 큰 세상이잖아요. 그 태어난 아이가 살 수 있는 이 세상은 100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거듭나는 자에게 주시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를 약속해요. 그래서요, 성경을 한 단어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열리게 돼요. 성경이 열리게 돼요. 성경의 세계가.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데 엄마의 작은 자궁 속에서 있다 태어날 때 이 세계가 엄청나게 큰 것 같이 내가 무엇인가 좀 해봐야지 하고 주먹을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100년도 못 살고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이 손을 펴요. 해봐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손 펴고 죽어요. 죽는 사람들 장례를 진리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사람 주먹 쥐고 아니야 내가 죽을 때가 아니야 그런 사람 하나도 없대. 손 펴고 죽는. 놀랍죠. 태어날 때 아이들이 손 펴고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탁탁 쥐고 내가 세상에 다른 세상에 가서 좀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고 쥐고 태어나는데 죽는 순간에 아무리 했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손을 펴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는 이 약속은요, 이 영원하다는 단어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용서함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통과 시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는 물질적인 세계, 썩어질 육신의 쾌락에만 도취돼서 내세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을 받게 되지만, 나사로는 비록 지금은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멸시천대를 받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꿈이 있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갖고 살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면서 좀 어렵게 살면 어때요? 돈만 있어야만이, 돈 있는 사람, 돈 생겨 여유 생긴 사람들이 이 대부분이 돈이 좀 더 생겼으니까 선교 더 합시다, 헌금 더 합시다 하기보다는 놀러 가자는 생각 먼저 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요, 이 물질이 우리에겐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영적인 일에 걸림대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거절하고 예배드리기보다는 노는 것에 빠져 산다면 그 물질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가장 즐거워야 되는데 다른 것이 즐겁다? 예배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어떻게든 때우고 목사님 빨리 설교 안 끝나나만 생각하고 어디가 놀 때는 그냥 시간 가는 줄 놀면서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것이 축복이라고요? 세상적인 축복을 영적인 축복과 비교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가난한 것도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었을 땐 가난한 것이 저주인 줄 알았어요. 가난한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돈 없는 것도 내가 저렇게 타락하지 않겠구나 생각하니까 그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면 꼭 아멘들 안 하더라고. 내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요.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정말 여유가 생기고 더 많이 생기면 선교할 데 없습니까? 뭐 도와야 할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목사에게 찾아온 사람 없어요. 여유가 생기면 어디 갈까요? 이런 생각 먼저 하지.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생기면 막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에 빠져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이에요. 유혹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었고 그걸 갔다 왔던 것이 아주 오래오래 남아서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유혹을 받은 것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이 세계와는 비교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보다 다른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 중에 하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영원한 내세를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군요.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머무르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말입니다.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로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위기를 감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돈이 아니라 저것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세상의 유혹에 자꾸 깊이 빠져들어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적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잘 아셔야 됩니다.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온몸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져 버리는 죄로 인해서. 본문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빠지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눈 나쁘신 분들, 그러면 나는 어두운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안경 낀 나는 그러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내가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이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두워져서 천국도 못 가겠네.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셨어요? 안 보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맹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강해져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명인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정부가 뭐 안 돼. 이렇게 맹인된 우리 안 도와주고 막 불평하게. 자기가 정부에다 무슨 일을 했는지. 정부는 남의 주머니 털어다가 무조건 그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부에 한 일도 없으면서 정부에 안 해준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남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인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에다 자기가 한 일은 없으면서 막 안 도와준다고 막 욕을 하고, 안 도와준다고 자기의 비전에 안 열어준다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부에다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일 없으면서 정부에다가 막 요구만 하는 사람, 정말 장애가 있어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죠.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부가 자원해서 도와줘야 되죠. 눈을 뻔히 뜨고도 일하지 않고 놀면서 돈 줘서 여행 가고 놀러 가려고만 생각하는 그런 놈들이 있다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건강할 때 일하지 않고 언제 할 건데? 무슨 나라가 나라가 가만히 자기들이 돈 벌어 가지고 먹여 살려요? 기업가들이 땀을 흘리며 잠을 못 자며 뛰어가지고 세금 낸 거 가지고 지들 잘 산다고, 국민들은 국민들이 막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뭐 안 어려워요. 얼마나 지금 살만합니까? 그러죠. 제정신이 아닌 놈들 같아. 직업이 없어지고 지금 난리고 국민들은 힘들다고 난리인데 쟤들 늘 발표하는 것 보면 이런 거 발표해. 지금 살만합니다. 왜 제 주머니 안 비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없으면 부자 거 갖다가 빼앗아다 또 먹으면 되죠. 제정신 아닌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자들 그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버리고 나면 그러면 뭐 어떻게 살 건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진짜 가난해지면 우리에게 뭐 갖다 채워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성경을 알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 놀라운 것입니다. 자, 어떻게 눈이 어두워집니까? 선악과의 눈이 빨리 빠지게 되잖아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것을 따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런데 유혹을 받은 하와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한 대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살인할 때가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살인하는 거 쉽다고 그래요. 칼로 찔렀더니 막 피가 쏟은 것 때문에 막 그랬는데 한 번 그러고 난 두 번, 세 번은 쉽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눈이 한번 어두워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렇게 말해 돌아버렸다고 그러죠. 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지난 얘기지만 한번 그 월남 전쟁 갔다 왔던 분들의 얘기가 이런 것이었어요. 파병돼 가지고 월남에 갔는데 이제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 훈련은 받았지만 나무에다 찌르고 뭐 고무 파킹에 찌른 건 해봤지만 지금 뭐 근데 월남에 전쟁터에 왔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덜덜 떠니까 군인이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도 떠니까 창고 안에다가 이런 창고 안에다 월명의 군인들 잡아다 쫙 묶어놓고 5명씩 보내는데 가서 저거 배 찌르고 오라고 총 앞에다 가면 못 찌르고 달달달달달 떨고서 나온다. 그럼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 막 악이 나니까 그 다음에 너 안 보고 찌르고 온다. 그 다음부터 전쟁에 나가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의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던 수많은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니까 창고 안에다가 월명군들 잡아다가 놓고 찔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번을 두들겨 맞았대. 왜? 4번째까지 들어가서도 차마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못 찌르겠다는 거예요. 4번을 맞고 5번째 두들겨 맞으니까 악이 나더래. 그렇게 안 보고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쟁하는데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요. 이런 전쟁, 치열한 전쟁 아예 없어야지요. 그렇지만 누가 만든 전쟁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슨 전쟁,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요? 마귀는 전쟁을 일으키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원인과 이런 것들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사람들의 아니 국민의 그 뜻이 전부의 국민의 뜻인가요? 몇 사람의 뜻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런 발표를 하는데 그게 속아가지고 그 우리의 뜻이다. 단 한 사람이도 민주주의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국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뜻도 모아지 말아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중히 여겨요. 내 욕심 때문에 저 사람 함부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뜻이 있으려고 저 사람 무시해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성경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요, 눈이 어두워지면 음탕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지는데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눈으로 인해서 범죄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결국은요, 전부 다 죄는 뭘로 통해 들어온다고요? 잘 보세요.
뭘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요놈이 자꾸 유혹하면 요놈 빼버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우리나라 고관 중에 한 분이 눈이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눈을 빼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눈알을 빼버렸는데 눈알 없이 이렇게 너무 행하니까 그래서 아주 실한 개의 눈을 하나 갖다 딱 박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구분이 안 돼. 지나가는데 냄새가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보니까 애가 똥을 싸놨어. 이쪽 눈으로 보면 아유 더러워. 근데 이쪽 눈은 아우 먹고 싶어. 개 눈으로는 먹고 싶은 거. 근데 사람은 아이고 더러운데. 그래서 똥 앞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말이야. 수도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정말 우리는요 사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동물의 눈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천하고 지저분한 것이 동물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 제대로 된 사람의 눈을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요 올바른 눈을 갖고 봐야 돼요. 자, 어두운 눈이 어두움은 쫓는 눈은 보면 뭐냐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을 바로 보느냐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이시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쓰고 그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라. 우리가요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귀가 있어요. 들어요. 저거 나쁜 것인지 알면서도 아유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안 해야지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죄가 될까 요것쯤은 조금은 괜찮겠지.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적은 것이라고 우습게 여기다가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 죄를 범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어둠을 쫓는 눈은 얼마 못 가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고 정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욕심의 주체를 못하고 이 눈이 어두워지고 재물의 눈이 먼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것만을 바라보다가 눈이 멀어진 것이에요. 어둠에 익숙한 동물은 박쥐와 부엉이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사는데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잡아먹으니까 그들이 싫어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거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차도 굉장히 제가 차는 차도 이게 썬팅이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에서만 보니까 잘 보이겠지 했는데 밖에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썬팅이 심하구나.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내가 한다면 좀 더 연하게 해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안을 안 보이게 하잖아. 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 아니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운영하는 아나운서가 대한 유명한 사람이 젊은 여자하고 밤에 산속에 들어가서 차에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죠? 세상에 옆에 자리에다 태우고 그 캄캄한 밤에 불빛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 얘기했겠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막 입에서 방송이 쏟아내면 그 사람 말 잘 믿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말할 때 믿어야지, 자기의 삶은 거짓되고 왜곡된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할 때 천천히 하라고 그래요. 생각하면서 이 말의 영향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미칠지를 생각하면서 말하라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공약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공약을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빌 공짜래. 안 지켜도 되는 공약이래. 근데 우리는 그 공약 보고 이 사람이 탈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 공약이라는. 그런 공약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을 신실하게 말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것만 보고 그냥 판단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앞세우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파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말과 삶이 같아지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야 여러분의 인생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좀 이런 분별력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어둠의 세력에 거하는 사람은 빛을 거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예수님과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설명하는데도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위에 누가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볼 때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줄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올바르게 살고 영원한 세계까지를 약속하시는 그 분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질관이 바르게 성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앞에 물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앞에서 22절 앞에 보면 눈이 어두면 물질을 사용하는 법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어둡게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 축복이지요. 그것을 주는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인생에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좀 가난하게 살고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살고 천막집에 산다고 해도 평안이 없이 그 아파트에 산다면 그 인생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요, 눅빙집부터 시작해서 별집에 다 살아봤어요. 그런데 뭐 아름답게 꾸면은 어떤 데 보니까, 어저께 그래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하는 그런 연예인의 집을 소개하는데 뭐 의리의리하더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런 것도 안 부럽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뭐하러 사셔요? 일찍 가셔야지.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희망이 없어. 그냥 살다 말지 뭐. 그런 사람들은 밥값이라도 아끼게 일찍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건 소망이 없이 살 바에는.
근데 다른 사람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 희망이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냐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냐가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이거 제가 준비한 대로 하면 2시간 반,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줄이려고 지금 제가 요약해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본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서 영적인 것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삶을 선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설명하고 하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누리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야지 자꾸 세상적인 그 물질에다 마음을 계속 두고 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든 적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지 딴 데다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나이 들어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 죽어요. 그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의지하고 믿고 살다가 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안 죽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방향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월성이나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뭐가 좀 생기면 자기가 잘나서 생긴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그것은 나를 위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좀 하라고 주는 거라고 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턴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가 오면 선교의 보고를 함께 식사하며 듣고 보면 그냥 저도 드려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상급이고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니까.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냥 드려요.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해야 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허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어느 잡지에 체험담이 소개된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자, 잘 보세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딱 죽는 순간에 육체와 영이 딱 분리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차 밑에 깔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이래 보니까 죽어 있는데 막 경찰이 오고 막 하더니 그 시신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차 밑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어요. 빼내더니 막 앰뷸런스에 싣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앰뷸런스 자기도 같이 타고 가면서 막 그를 깨우면서 아니 나 여기 있어요. 살았다니까 하는데도 막 막 하고 뭐 인공호흡 하고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살았다니까요. 나 살았다니까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체험담을 썼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내가 살았다는 걸 말할 수 있을까 하고 막 고민하는데 어떻게 자기 영혼이 다시 육체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것이었고 그것을 봤다고 자기는 자기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봤다고 체험담을 쓰고 있는 것이었어요.
또 어떤 부인은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가 막 죽었다고 막 가족들이 다 울고 통곡하는 것이에요. 통곡하는. 그런데 자기는 요리 지금 죽었다고들 사람들이 모여서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는데 요리 보니까 이제 죽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 사람과 이제 엄마 나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옆에 이제 자기가 먼저 난 아이도 막 야 나 살았어 엄마 살았어 안 죽었다 그래도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 죽었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천국을 소개해 주면서 막 구경을 다니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이에요. 그 봐도 안 기뻐. 왜? 자기 죽었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천사님, 난 지금 이래 아름다운 천국에 왔는데 안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지금 아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내가 돌아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천국 구경하다 천사가 그러면 잠시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딱 뭐죠? 영접 사제해놓고 다 장례 치르고 준비하고 있더라. 자기가 또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하고 깨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담을 얘기를 쓰고 있으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잡지에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지금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일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육체와 영이 하나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일반적인 우리로 눈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저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길, 첫째,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네. 아니 여기 있다 하면 대답 안 하신 분이 너무 많네. 다시 물어봐야 돼.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아직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지금 뭐예요? 제가 가능하면 이 부드럽게 하려고 지금 막 액션도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딱딱하게. 하나님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좀 액션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좀 더 기억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뭐 책 읽는 식으로 할 수 있죠. 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야. 마음이 어두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안 보이지. 근데요, 마음이 깨끗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들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되새겨 봐야 돼요.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열왕기상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을 열어 다 보게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잘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 할렐루야. 또 네 번째, 탐심을 버려야죠. 욕심 버려야 된다.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영기 성도 여러분, 저도 가능하면 늘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